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4월 29일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여호수아 본받아 34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견고했던 난공불락과 같은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또 그 이어서 이 아이성까지 정복했다는 소문이 가나안 일곱 족속들에게 널리 다 퍼지게 된 것입니다. 기존에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모든 부족들에게는요, 이 소식이 굉장한 충격이었고 또 엄청난 두려움과 위협으로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제 자기들이 싸워 이길 만한 상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은 그냥 광야에서 떠돌아다녔던 그런 사람들인 줄만 알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뭐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는 족속마다 다 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어디를 가든지 승리를 거두는 이 승승장구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저히 막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가나안 모든 족속들이 두려워 벌벌 떨고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정확히 말하자면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모든 족속들이 진정으로 두려워 떨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엄청난 놀라운 이적, 요단강을 가르시고 말이에요. 막 그냥 그 큰 소리만 질렀을 뿐인데 여리고 성벽이 무너뜨리게 하고 막 그러한 놀라운 이적을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응?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요, 성경 말씀 지난주에도 한번 봤지만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1절 2절 말씀을 읽어보시면은요,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이 일 후에는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무너진 그 이후를 말합니다.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당시에 이 지난주에도 한번 봤지만은요. 자, 가나안 땅 일곱 족속들, 가나안 땅에 당시에 살고 있었던 족속들이 어떤 족속들인가? 자, 지도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어, 지금 보시면은요, 요 가나안 땅, 지금 요 가운데가 요단강이지 않습니까? 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왔어요. 그래서 요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요 아이성을 함락시켰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세겜, 요 그리스山과 요 에발산이거든요. 여기 에발산이 여기 표기가 안 돼 있는데, 요 에발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여기서 이제 그리심산과 에발산 그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는 그러한 의식을 행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요때 이 모든 요 족속들,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가나안, 히위, 브리스, 여부스, 아모리 족속, 헷 족속, 또 밑에 겐, 아말레 족속, 블레셋 족속 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서쪽 지역에 살고 있었던 모든 부족들의 왕들이 함께 모여서 일심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함께 모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 가운데서도 이탈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서 이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하기 위해서 꾀를 내어 찾아온 부족이 있었는데 그 부족이 뭐냐면 기브온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문제 2번을 좀 일단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하기 위해 꾀를 내어 한 일이 무엇인가? 자, 먼저 3절서부터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들이
헤어진 전대와 다 찢어져 기운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낡은 옷을 입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한 거. 왜? 사실은 가까운데 제일 가까운 데 있었던 사람들인데 마치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꾀를 낸 거예요. 그렇게 먼 나라에서 오다가 이렇게 옷이 헤어지고 먹을 떡이 곰팡이가 나고 그렇게 이제 일부러 그렇게 준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려고 그렇게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길갈로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들이 여호수아께 이렇게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 6절을 읽습니다.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자, 읽으세요.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먼 나라에서 오다가 이렇게 옷도 헤어지고 가죽 부대도 이렇게 막 그렇게 상해지고 또 우리가 가져온 이 떡도 다 곰팡이가 나서 이 정도로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왜? 우리 화친에서 우리랑은 싸우지 말고 화친의 조약을 맺기 위해서 왔나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히위 사람인 것을 안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7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들에게 기브온 사람들이 히위 사람들에 속한 사람들이거든요.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자, 이 히위 사람들이 어디에 있었냐? 자, 앞에 잠깐 또 지도를 다 보겠습니다. 자, 저 보십시오. 자, 이 히위족 있잖아요. 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길갈이라는 곳이 여기 있거든요. 여기 여기 요단강 바로 건너자마자. 그러니까 히위족은 브리스족, 여부스족 다 제일 가까운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이 히위족에 속한 이 기브온 사람들이 찾아오게 된 거죠. 예? 자, 그런데 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안 거예요. 당신들 히위 사람들인 것 같은데, 예? 우리랑은 조약을 맺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 아직 꾀를 내고 왔는데 이제 그들을 알아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들이 기브온 백성들이 어떻게 또 여호수아에게 간청을 했냐면요. 좀 또 읽어 봅시다.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했더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자, 지금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에? 그런데 보세요.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은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더니 라고 그렇게 이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간청을 한 거예요. 먼 나라에서 왔다고 지금 속이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기브온 사람들이고 히위족 속 가운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히위족 속이라는 것을 안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속이는 거야.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인지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당신들과 화친하기 위해서 그냥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2절, 13절 어떻게 하냐면요. 자, 또 보겠습니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 되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철저하게 속이는 거예요. 당신들한테 주기 위해서 따끈따끈한 떡을 갖고 왔는데 오는 길에 이렇게 곰팡이가 다 났고 우리의 옷과 모든 게 다 이렇게 이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이렇게 하면은 뭔가 좀 이렇게, 알아봐야 되는데, 이렇게 막 그냥 다들 그냥, 거짓골로 하고 왔으니까는 측은지심이 생겼나.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좀 알아보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느냐? 14절, 15절을 읽겠습니다. 이것만 읽어보세요.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네? 여러분, 화친하겠다고 온 사람들 사실 좋은 거 아닙니까? 조약하겠다고 하는 거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들이 진짜 정직하게 우리는 바로 당신 희위 족속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로 당신들하고 싸울 수 없으니까 정말 우리를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만약에 이렇게 항복하고 돌아왔다면 문제가 좀 달라졌어요. 근데 속인 거잖아요. 화친하기 위해서 속인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한테 묻지 않고 그냥 행색을 보고 외모를 보고 그냥 그래 알았어. 뭐 우리한테 항복을 한 거니까 또 화친하자고 한 거니까 그냥 그대로 받아줬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들의 큰 패착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걸 말씀을 보면서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요. 이 일로 인해서 계속 이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나라가 되고 커가는 데 있어서 아주 가시가 되는 그런 끈앞풀이 된 거예요. 시초가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명분은 되게 좋아요. 명분은 되게 좋은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는요. 우리에게 속임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명분은 좋아요. 누가 봐도 좋고 합리적이고 또 공동의 이익을 누리고 또 행복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아닌 것들이 종종 우리 앞에 놓여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할 때 이런 거 너무 경험합니다. 교인들하고 목회자의 입장에서 하고 다를 때가 있어요. 또 반대로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목회자의 생각이 반대도 있어요. 제가 옳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떨 때는 이거 진짜 뭐 다 좋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까지 하면서 해야 할 이유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과 반할 때가 있어요. 결국은 그런 일을 행하면요. 나중에 그게 발목 잡힐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뭐 다 좋고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나중에 그게 발목이 잡혀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아주 갉아먹게 하는 그 영적으로 아주 큰 실수를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의해야 할 것은 아주 은밀하게 다가오는 기브온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그러한 믿음이, 그러한 영적인 어떤 그 분별력이 있기를 정말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이게 정말로 너무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우리한테 항복을 하게 하고 화친하자, 좋게 지내자 라고 해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브온 사람들처럼 우리에게도 기브온 사람과 같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좋다, 잘 지내자,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러나 결국은 그것이 나를 속이고 우리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하는 그러한 검버섯과 같은 존재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시간에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겁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기브온 사람들은 누군가?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 잘 분별해서 우리가 그들의 속임수에 속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러한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